한번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랜만에 뵙는 분들도 계셔서 참 반갑습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일반적으로 보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교회에서는 여러분 영안이 열렸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지난주 저는 저희 교회 분이 아닌 다른 교회에 출석하시는 분과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대뜸 저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영분별의 은사가 있습니다 라고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과 교제하는 내내 신경이 쓰였습니다. 식사를 같이 하는데도 분별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여질까, 영분별의 은사가 있다고 하니까 이게 교제하는 내내 조금 신경이 쓰였습니다. 그러면서 또 드는 생각이, 참 그분이 출석하시는 교회 목사님은 참 힘드시겠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목사님이 앞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시면 그분이 자리에 앉아서 다 분별하고 계시면 그 교회 목사님이 얼마나 부담이 되고 힘드실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직 저희 교인 분 중에는 저에게 그렇게 얘기하신 분이 없으셔서 다행이다 싶습니다. 이렇게 영분별의 은사를 이끌어 우리는 영안이 열렸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죠. 성경에도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람과 전쟁할 때입니다. 아람의 군대가 이제 작전을 세워서 이제 이스라엘 군대를 공격하려고 매복해 있으면 매번 그때마다 이스라엘 군대가 어떻게 알았는지 아람에 숨어 있는, 매복해 있는 아람의 군대를 피해가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내통하는 사람이 있겠거니 정탐꾼이 있겠거니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스라엘에는 누가 있었죠 여러분?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어서 매복해 있는 이 아람의 군대에 대해서 이 선지자 엘리사가 미리 가르쳐 준다라는 것을 아람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람은 이제 이 이스라엘과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누구를 먼저 죽여야 했을까요? 엘리사를 먼저 죽여야 했습니다. 그래서 아람은 군사와 마차를 보내어서 엘리사가 있는 그 성을 포위하게 됩니다. 그런데 엘리사의 하인이죠, 게하시가 새벽에 일어나서 성 밖을 나가보는데 마침 성을 둘러싸고 있는 아람의 군사들과 마차들을 보게 됩니다. 게하시는 너무 놀라고 두려워서 그의 주인 엘리사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16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16절로 17절 말씀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아멘.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엘리사가 기도를 합니다. 주님, 게하시의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하자 게하시의 영적인 눈이 열립니다. 그리고는 아람의 군대를 포위하고 있는 불마차와 불병거들을 게하시가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엘리사와 게하시의 차이입니다. 게하시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두려워했고 엘리사는 게하시의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군 천사를 보았기 때문에 여유가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영안의 눈이 우리에게 열려 있으면 인생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는 완전히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있었으면 하는 눈이 있다면 예지의 눈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지란 여러분 어떤 것이죠? 앞날에 일어날 일을 미리 아는 것입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미리 보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사역할 때 제가 아는 장로님은 저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돈이 보입니다. 돈이 보인대요. 그래서 그 장로님은 하는 사업마다 성공을 하고 실패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분입니다. 건물도 얼마나 많이 가지고 계신지 모릅니다. 한 번은 저와 교제를 하면서 목사님, 저 건물이 저희 소유 건물입니다 라고 소개를 해줄 정도로, 장로님 집에 있는 강아지도 여러분 그 목줄이 그 루로 시작되는 명품 브랜드 강아지 목줄요, 강아지 목줄, 그게 뭐 500불 정도밖에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강아지가 그 목줄을 하고 있고요. 또 강아지가 입고 있는 옷이
악마는 무엇을 입죠? 뭘 입죠? 그 옷을 입고 있는데 뭐 1,000불 정도 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강아지 옷이. 그 장로님은 돈이 눈에 보인대요. 우리도 인생의 이 성공 비결을 알 수만 있다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이런 예지의 능력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 예지의 능력으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예지의 눈으로 미래 앞을 보는 거죠. 사업을 하고 또 주식을 하면 대박이 나겠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또 여러분 뭐 우스갯소리지만 로또를 하면 어떨까? 우리 중에 예지의 능력이 있으면 로또를 하실 분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렇게 로또를 하면 천문학적인 돈을 또 손에 넣을 수도 있지 않을까? 예지의 능력이 있으면 그렇게 우리의 영안이 밝아지고 예안이라고도 그러죠. 예지가 밝아지면 우리의 인생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는 더 편안하고 더 쉬운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안이 밝아지고 예안이 밝아지면 그것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들은 우리의 궁극적일 수는 없다라는 말씀을 오늘 핵심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영안이 밝아지고 예지의 눈이 있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것이 있는 사람과 그것이 없는 사람의 차이는 큰 집에 사는 것과 작은 집에 사는 것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80세까지 사는 것과 90세까지 사는 것의 차이라고 할까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영안이 밝아지고 예안이 밝아지고 예지의 능력은 우리의 인생의 근본적인 허무함을 해결하기에는 답이 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영안도 예안도 예지도 우리의 궁극적인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영안이 열리고 영분별의 은사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또 미래를 예측하는 이 예안, 예지의 능력이 있으면 그것이 없는 것보다야 있는 편이 조금 더 유익하기는 하겠지만 여러분,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존재의 이유가 달라지지 않는다면 영안이 밝지 않아도 예안이 밝지 않아도 예지의 능력이 없어도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정말 우리가 가져야 할 이 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는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눈을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믿음의 눈이라고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나는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고린도후서 4장 18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지난 주일에 성경을 보는 방법으로 제가 한 가지를 제시를 했는데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전후 문맥을 살펴보는 방법입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후서 4장 18절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은 오늘 고린도후서 4장 16절, 17절, 이 18절이 한 문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문단으로 보아야 하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고린도후서 4장 16절로 18절의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그 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 사람은 우리에게 이루려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16절로 18절이 한 문단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문단의 핵심 단어는 어디에 있을까요? 본문에 있지 않습니다.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제가 3주 동안 고린도후서 4장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었습니다. 1절에 그리고 8절에 16절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동사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16절로 18절에 오늘 이 한 문단의 핵심 동사는 여러분 16절에 있는 낙심하지 않는다입니다. 나머지 동사는 우리가 문법적으로 조동사, 보조동사라고도 설명을 하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핵심은 사실 믿음의 눈으로라고 정의를 했지만 여러분 낙심하지 않는다는 이 동사를 염두에 두고 말씀을 우리가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낙심하지 않는 이유, 낙심하지 않는 방법으로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서 제시를 하고 있는 방법이 무엇이죠, 여러분? 나는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한다. 바울이 낙심하지 않는 이유,
바울이 낙심하지 않는 방법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바울이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바울이 주목하고 있는, 보이지 않는 것은, 믿음의 눈으로 그가 주목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1절에서, 고린도서 4장 1절에서 바울이 낙심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이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생명이었습니다. 8절로 10절에서 바울이 낙심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이죠? 지난주 말씀 기억나십니까? 이 질그릇에 무엇이 담겼으니? 보배를. 오늘 말씀에 바울이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죠? 보이는 것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는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바울이 주목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말하는 믿음의 눈으로 보았다라는 것은 이 단순히 어떤 정도의 차이가 아니라 이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그 사업이 안 된다라고 하는데 나는 그 사업이 잘 될 것 같습니다. 돈의 흐름이 보입니다. 그리고 확신도 자신도 있고 결과들도 성공적으로 잘 이루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과 보이는 것만 보는 사람의 차이는 여러분 결국 이 정도의 차이일 뿐이겠습니까? 그냥 찬밥 더운 밥 정도의 차이가 아닐까. 저는 바울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단언합니다. 바울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이 세상에서 더 좋은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더 편리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그의 확신과 소신도 아닙니다. 결국 바울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비교의 문제가 아니라 대조의 문제입니다. 비교란 여러분 무엇이죠? 비슷한 성질을 가지고 서로의 공통점을 찾는 것입니다. 비교하는 것이죠. 그런데 반면 대조란 어떤 개념이 있습니까? 전혀 다른 성질의 것을 가지고 그 차이점을 찾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 비교가 아니라 대조라는 이 말은 바울이 지금 그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조금 더 나은 삶, 조금 더 편리한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관점의 삶에 대해서, 전혀 다른 삶의 길에 대해서 바울이 지금 말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대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죠, 여러분? 오늘 16절에 보니까 그 사람과 속사람을 대조하고 있고 17절에서는 환난과 영광을 대조하고 있고 그리고 오늘 본문 18절에서는 순간과 잠시와 영혼을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16절에서 대조하고 있는 바울이 그 사람과 속사람을 대조하고 있는데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속사람은 어떤 개념일까요? 인격의 성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 사람은 후퇴하나 낡아지나 나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라는 이 말은 내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모든 일들은 그것이 고난이든 영광이든 나는 하나님 나라의 그 부활의 관점에서 모든 것들을 바라보겠다는 바울의 몸부림이고 바울의 저항입니다. 바울은 여러분 그래서 그의 인생의 끝까지를 보는 것이라고 했고 그 인생의 끝 너머를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이는 것들이란 여러분 어떤 것들일까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경험하는 모든 일들이 보이는 일들입니다. 죽음의 직전 순간까지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눈에 보이는 것들입니다. 그렇게 속사람은 새로워진다는 말은 영안이 밝아지고 예안이 밝아지고 예지의 능력이 생긴다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진다는 이 말의 정확한 의미는 이 땅에서 내가 당하는 모든 일들을 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렇게 보면 여러분 우리는 20대, 30대에도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질 수가 있고 60대, 70대가 되어도 우리의 속사람은 새로워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는 여기에 계시는 20대 그리고 30대, 40대가 이 말씀을 좀 더 주목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은 여러분 인생의 관점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이는 것에 주목할 것인가 아니면 바울처럼 보이지 않는 것에 내가 주목할 것인가 우리의 인생의 관점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 지금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도 알고 그 영광이 얼마나 귀한 것도 알겠는데 하지만
현재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형편과 환난과 고난이 너무 힘들고 너무 무거워서 그 끝이 보이지 않는 현실 때문에 낙심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저는 바울도 우리가 했을 이 고민, 이 연민을 똑같이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바울도 이 고난과 환난이 얼마나 힘들고 무거운 것인지를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40의 감한 매를 5번 맞고, 유대인들은 20대 이상 태장으로 때리지 않는데, 왜냐하면 20대 이상 때린다는 것은 그 사형에 해당하기 때문에 20대 이상은 잘 때리지 않는데요. 근데 40의 감한 매를 5번 맞았다. 39대의 매를 한 번이 아니라 그것도 5번이나 바울이 맞았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이뿐입니까?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난과 환난을 당했는지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는 고난과 환난과는 여러분 비교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5절로 27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5절로 27절의 말씀. 바울이 어떤 고난과 환난을 당했는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강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우리가 평생 예수 믿으면서 환난과 고난을 당하더라도 바울만큼 하겠습니까? 예수 믿는 것이 쉬운 길은 아니지만 우리 앞선 믿음의 선진들이 걸었던 그 길을 바라보면 참 부끄러워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고난과 이런 환난 가운데서도 바울의 참된 자랑은 무엇이었죠? 나는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한다입니다. 어떻게 이 위대한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고난이 자신을 짓누를 때마다, 두려움이 자신에게 몰려올 때마다 나는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나는 주목하기로 했다. 궁극적으로 바울은 그래야 여러분들이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고백을 했고 그 고백대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보통에서는 낙심이 되거나 절망은 사실 되지 않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좀 움찔을 하는 순간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만 지나면 낙심이 되거나 절망이 되는 일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낙심이 찾아올 때가 있는데 언제냐면, 여러분들이 낙심하고 있는 모습을 제가 볼 때 저에게 낙심이 찾아와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오늘 어떻게 하면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했다. 그래야 바울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보이는 것은 우리의 인생 끝까지고, 보이지 않는 것은 우리의 죽음 너머에 있는 그것을 바울이 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본다라는 것만큼 큰 축복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그 사람은 낙심하지도 절망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의 회복과 보상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회복과 보상을 그는 바라보고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간절히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은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아닙니다. 긍정의 힘 이런 책들이 나와 있기는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은 한마디로 정의를 한다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모든 고난과 형통을 다시금 해석을 하고 그렇게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특징, 그리스도인들의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누가 얼마나 그것을 빨리 해결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우리가 무엇을 주목하는가입니다. 사랑하는 안디옥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을 주목하십니까?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가져야 할 눈은 영안이 밝아지는 눈, 예안이 밝아지는 눈도 필요하겠지만, 그것보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필요한 그 눈이 있다면 믿음의 눈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이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우리의 영안이 밝아져서 교회를 부흥시키는 것보다는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도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주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낙심 중에 계신 분이 있습니까? 낙심하고 절망하시면서 그 원인을 몰라서 여전히 깊은 수렁 가운데 계신 분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여러분의 시선을 고정시키시기 바랍니다. 비록 우리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지만, 우리가 보이는 것이 아닌 보이지 않는 것에 우리가 주목할 때에 여러분, 우리는 낙심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에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주목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고,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때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전히 전파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너머에 있는 영원한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을 합니다. 보이지 않는 멀리 있는 것을 바라보라는 이 말은 어떤 말입니까, 여러분? 지식을 쌓거나 인생의 경험을 쌓아서 고상하고 교양 있는 사람이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죽음 너머에 있는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주목하고 바라볼 수만 있다면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고난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결코 낙심하지도 절망하지도 않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게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며 사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 성도는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해도 어떻게 되죠? 쌓이지 아니하고, 그리고 답답한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그리고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는 것은 내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나의 죽음 그 너머를,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너무 이 고백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의 눈으로 주목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는 여러분, 살아서 할 일이 있고 성도는 죽어서 갈 곳이 있습니다.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살아서 할 일이 있고 죽어서 갈 곳이 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우리의 그 너머를 바라봄으로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낙심하는 우리의 지체들을 다시 보듬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